바벨탑 이야기를 새로운 각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이야기.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바벨탑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새삼 또 다시 깨닫게 되어서 너무나 은혜가 컸었거든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읽고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볼게요.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영화가 하나요 말이 하나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지나가 신할 편지를 만나 격보를 걸며 서로 말하되 다 격돌을 만들어 경고히 국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욕충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다 서nor의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명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너한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할 일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표 받은 자 있죠? 표 받은 자. 여러분, 본문에 그것도 나와요. 그 표를 받는다, 이것도 나오고요. 그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도 나와요. 바벨탑 이야기에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이제 온 땅에 뭐가요? 언어가 하나요? 뭐가 하나요? 말이 하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이건 입이에요. 입. 됐죠? 그리고 말 있죠? 그렇죠? 요거 말, 그건 원문대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말. 이 말이 어디를 통과해서 나오죠? 입을 통과해서 나오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그렇죠? 성경으로 따지면 이 말은요, 마음에서 형성이 되어져요. 즉, 다른 말로 그냥 바꿔보면 말은 뭐예요? 마음의 표현이죠. 그죠?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는 게 이 마음 안에 말이라는 걸로 이미지가 딱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하여서 이걸 끄집어내야 되겠죠. 근데 어디를 통과해 나와요? 입을 통과해 나오죠. 맞죠? 예. 여러분, 그럼 입은 뭐예요? 구멍인데요. 국자에서 구멍인데요. 이 마음에서 형성된 그 말, 마음의 상태의 그 이미지, 말이 입을 통하여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되셨죠? 네. 표현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표현을 못하잖아요. 뭘 표현을 못해요? 마음을 표현 못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 입이라는 단어는 또 뭐와 똑같은 단어냐면 혀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입, 혀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잠언서에 가보면 혀를 다스리기 어렵대죠. 야고보서에도 마찬가지고 혀, 즉 입을 다스리는 게 어렵대요. 어렵답니다. 왜? 왜 어려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말 있죠? 말이 마음이라고 했었잖아요. 요 마음이 입, 말이 혀를 통해서 나아갈 때 있는 대로 나아가지 않고 반드시 내가 살면서 외부로부터
배운 뭐 있죠? 그게 첨가되어져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이라고 하면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뭐 인격?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은요, 인격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인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이 마음은 누가 계셔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을 통해서 이 마음이 하나님화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어떤 경험이라는 걸 통해서 뭐가 쌓여요? 인격이라는 게 쌓이잖아요. 아, 내가 이럴 때는 내 마음은 이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의 말이 바깥으로 툭 튀어나가려고 할 때 외부적인 요인들로 통하여서 이 입과 혀가 어떻게 되어져요? 요거를 100% 표현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먼저 이걸 딱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게 지금 하나래요.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과 이것이 지금 같다라는 이야기죠. 같은데 중요한 건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네들이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만드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사건 전에 뭐 있었어요? 홍수 심판과 무지개 언약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외부로부터 이 사람에게 미치는 어떠한 힘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들은 이 입과 혀가 뭐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마음에도 그 홍수 심판과 무지개 언약에 대하여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여과 없이 그냥 다 표현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뭐예요?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마음의 언어가 응집이 돼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 게 바벨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어려우셨나요? 제 설명을 제가 지금 잘 했나요? 네. 마음은 어떻게 안 되는데 인간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 이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뀌려면 하나님이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뭐가 들어가야? 귀신이 들어가야. 둘 중에 하나만 이 마음을 차지하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 언어, 이 혀라는 건 외부적 상황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걸 통하여서 이거는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A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B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외부적 환경으로 통해서 배우는 걸 통해서 아니면 경험한 걸 통해서 그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 전에 뭐가 있었어요? 홍수 심판이 있었고 무지개라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향하여서 활시위가 담겨져 있는 그 언약은 분명히 지금 외부적으로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영향에 의하여서 이게 전혀 안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도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 하나님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여과 없이 A를 A라고 그냥 쫙 표현해낸 그 결과물이 바벨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이것도 바뀌어야 되고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표로 생각하지 마시고 표현 내 마음을 표현해내는 요 방법 있죠? 이것도 반드시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도 여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꽝입니다. 맞죠? 여기는 텅텅 비어있지 않아 귀신록 같은 차 있는데 여기서는 뭐 아름다운 뭐 미사여구를 써서 표현한들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딱 걸렸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독자의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우리의 그 마음을 표현해내는 이러한 양식들도 건강하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 그냥 그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인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 마음은 진짜 내 마음은 이랬는데 다르게 이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훈련을 통하여서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진실되다면 이 외적인 것,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이제 내가 더 배우고 훈련해가지고 바꿔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향하신 일로 통하여서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안 바뀌어, 이것도 안 바뀌어. 이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제를 깔고 보셔야 돼요. 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1절에 담겨져 있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여러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예요. 여기서 온 땅이라는 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언어, 입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였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하나님을 두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원래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바깥으로 끄집어내. 그 뭐라 그래요? 찬양, 예배, 경배, 경외 이거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다라는 걸 2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볼게요. 이에 그들이 그러니까 동방으로는 동방을 향하여겠죠. 동방을 향하여 무엇하다가 옮겨가다가 어디에?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더라. 자, 2절에 거류했더라 동그라미. 2절에 거류했더라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셨죠? 아멘. 자, 다음에 4절에 보시면 흩어짐을 면하자 있죠? 흩어짐 동그라미. 그리고 또 이 흩어짐은 또 어디 나올까요? 8절에 나오죠? 흩으셨으므로 동그라미. 흩으셨으므로 9절 바벨 동그라미. 끝에 흩으셨더라 동그라미.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거류했더라, 흩어졌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여기에 포커스가 딱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단어가 여기 또 한 가지 툭 튀어나와 버리네요. 동방. 동방을 향하여 갔대요. 이 동방이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만들어진 단어냐면 여러분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을 향해 흐르고 있어요. 이쪽을 향해 흐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 배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 한 사람이 타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를 어떻게 져요? 등이 이쪽이죠. 여기가 등, 여기가 앞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쭉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면 여기를 뭐라 그래요? 과거 라고 하죠. 그리고 이 시점, 근데 이 시점은 어디를 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과거인가요? 과거를 보고 있는 시점, 그걸 동방이라고 해요. 이걸 현재. 동방, 여기 지금 동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동방이라는 그 단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물을 자기가 가고 싶은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 노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케뎀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동방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지금 이걸 근데 현재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여기 있잖아요. 현재는 찰나잖아요. 찰나. 순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긴 뭐예요? 여긴 미래잖아요.
잘 보세요. 등지고 있죠. 미래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미래를 등지고 있는 존재를 인간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인간? 범죄한 인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은 다 미래를 등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여기는 하나님 계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없으니까요. 시간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이 이 안에 없으니까 나에게 앞으로 올 그 시간들이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뭐가 주어질지 모르니까요.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죽어라고 일하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쵸? 네.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오늘 여기다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습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들의 습성이라고. 잘 이해 안 되세요? 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동방. 이게 그냥 동서, 방위표, 동쪽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쪽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동방, 동쪽이라는 단어가 케뎀이라는 단어인데 그 케뎀이라는 단어는 지금 노를 젓고 있는 이 사람의 이 시점 있죠? 여기를 동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근데 여기가 지금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 현재잖아요. 근데 이 현재는 어떤 현재예요? 과거를 보고 있는 현재고 미래는 등지고 있는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가 이렇게 나한테 쭉, 그러니까 내가 과거를 좀 회상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이 자리가 뭐예요? 여기가 동방. 여기를 현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 지나온 과거들을 보면서 뭘 해요? 내 미래를 준비한다니까요. 근데 이 미래는 내가 이렇게 봐서 미래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모르고 있는, 등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통하여서 미래를 준비하는 걸 동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안 되시면 듣고 또 들으세요. 이해 될 때까지 들으세요. 아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아까 시작을 뭐라 그랬어요?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홍수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안 계세요. 그리고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다 뭘로 나와요?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봐야 되겠다. 선악 갖다 먹은 그때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게 1절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벨탑으로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서, 홍수 심판을 보면서,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아이쿠야 우리 또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왜? 미래가 안 보여.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탑 쌓아서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에 거류했다라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얘네들은 계속 가져 이렇게. 이거 거류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옮겨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류했다라 그러죠. 거류했다가 뭐냐면 여기에 딱 머물러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냥 내려 앉아버렸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딱 머물러 앉아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내가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동쪽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뜬 자들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를 역류하는 게 아니라, 역류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혼자서 반대로 가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저쪽으로 흐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흐르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몸을 맡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다 어떻게 해요? 폭포 있을 거야, 떨어져 죽을 거야. 나아갈 폭포 있을 거야, 이가수 폭포 있을 거야, 떨어져 죽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멈추는 거야, 계속. 여기가, 이걸 누구에게서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야고. 맨날 그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렀다가 하나님 또 치시면은 또 조금 갔다가 여기 머물렀다가 또 이러잖아요. 야곱전에 누굴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것을 계속 하잖아요. 그랬다가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거기 정착하지 않고 또 갑니다. 예배할 자리를 찾아 또 가죠. 그쵸? 그다 거기다가 뭐 오니까 기근 오니까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이 애굽으로 가네. 그래가지고 부인 팔아먹고, 그쵸?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너의 있을 자리로 가. 그랬더니 그가 처음 예배했던 그 자리로 돌아왔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계속 안주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 네 자리 아니야. 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본향을 떠난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의미 잘 하셔야 돼요. 왜 하필이면 동방을 향하여 가다가 살기 좋은 시달 평지 만나서 거기 거류했겠는가? 왜 거기 거류했겠는가? 이게 죄로 가득 차이는 하나님 없는 자들은 다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여기서 뭔가를 꼭 이뤄내야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뭘 이루어내서 자, 너 세상에 어떻게 살았냐? 한번 네 인생의 결과물 내놔봐. 하나님은 이거 하시는 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시는 건 뭡니까? 이 땅에 거류하지 마라. 이 땅에 거류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 그 길 따라 나 듣고 따라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 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땅에 초막새 찍고서 뭐 그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교훈하선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새를 짓고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그들이 그 말 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가자 내려가자 라고 내려가잖아요. 예, 우리는 미래를 등지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에 폭포 없어요. 나야가라 없고 이가수 없어요.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세요. 폭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 팔 벌려 날 딱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노졌던 거 있죠. 열심히 노졌던 걸 그 인간의 노력을 탁 놓고 몸을 돌려요. 이렇게 몸을 돌려요. 여기를 보고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미래를 향해서 막 가던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이 두 팔 벌려 내 아들아 어서 와라 라는 걸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려놓고 몸을 돌린다니까요. 그리고 이 은혜라는 강줄기의 흐름에 그냥 자기를 맡겨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에이렌의 화목, 하나님과 화목한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있는 그 상태.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원하고 나는 또 그분에게 뭘 원하는지 이게 소통이 되고 있는 그 상태, 그걸 에이레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등지고 있어요. 등지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꾸로 노젓고 말고 있어요. 자기 시선은 과거를 보고 있으면서 열심히 노져 이렇게 열심히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너 내려놓고 좀 네 몸을 돌려서 날 바라봐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었던 그 가치관을 미래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왜? 내일이 염려할 거니 하나님 영역이라고요. 여기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1초도 못 살아요. 1초도. 하나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여기서 열심히 노렸던 거, 너 자신을 너가 기대하던 그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냈던 그거,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런 얄궂은 거짓말들 하지 말고 그냥 몸을 돌려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좀
쉬라고요. 안식을 누리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셔야 한다니까요. 동방 얘기하는데 이걸 그냥 동방 되셨어요? 동방의 원래 의미가 이전, 고대 이런 뜻이에요. 즉 과거. 근데 그게 현재. 그러니까 동방은 과거를 보고 있는 오늘 나, 과거를 보고 있는 오늘 나, 이게 동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과거는 뭐였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었고 하나님의 구원이셨었잖아요. 왜 심판받았습니까? 마음의 악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원양 왜 주세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뭘 두려워하고 자꾸만 거기 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무지개원양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관심도 없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맥 때리신 것만 기억해가지고 얄궂은 하나님 이러고 됐다니까요. 이게 불안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불안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못 가든가 천국 가든가. 뭘 이렇게 하세요? 뭘 하나님 맡기면 되지. 내가 뭐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동방으로 옮겨간다라는 이야기는요, 이들은 지금 미래를 향해서 뭔가를 계속 노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뭐냐면 동방으로 옮겨갔대잖아요. 동방이 뭐라 그랬습니까? 과거를 보고 있는 현재 나잖아요. 과거를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노저으면서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방을 향해 가고 있대요. 그거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과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상태,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디 만났대요? 신할 평지를 만나? 왜 또 평지야? 산에 가야지. 안 그래요? 맞잖아요. 아니 방주가 어디 머물렀어요? 산에 머물렀잖아요. 아니 그러면 안전한 산으로 가야지. 근데 왜 평지로 가냐고? 평지를 만나 거기 무엇했대요? 거기 거류하며 여기 그냥 앉아버립니다. 더 이상 안 움직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안 가고 그냥 어떻게 해요? 거기 앉아버렸대요. 앉아버립니다. 근데 이 표현은 거의 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나와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시편 1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했을 때 그거예요. 거류하다. 거기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30장이나 예레미야 8장 같은 데 보면 여기서 지금 거류했다, 앉았다라는 이 표현들은 대부분 다 게으른 자들에 대하여서 이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는 거류하다인데 이게 이사야 30장 7절, 예레미야 8장 14절로 가보면 게으른 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그냥 거기에 앉았다, 거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인 거예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 이때 또 중요한 개념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동쪽 해가 뜨는 쪽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과거를 보고 있는 현재의 내가 동쪽이에요. 동방이에요. 되셨죠? 돌리셔야 돼요. 그러면 동쪽 아니면 서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십니다. 그 서 아니라 서쪽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안전을 보라고요. 내 피할 산성 거기를 봐야 되죠. 자, 여기 보시면 벽돌 나오죠? 벽돌 맞죠? 네. 그죠?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국자해놓고 이 벽돌을 뭐 대신했대요?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었대죠. 다음에 여기 돌하고 또 여기 역청 나오죠? 그리고 여기 뭐 나와요? 흙 나오죠? 원래는 이거와 이걸로 그 집을 짓는데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을 벽돌로 만들고
진흙을 역청으로 바꿔서 뭘 만들어요? 성읍을 만들죠. 그리고 또 뭘 만들어요? 탑을 만들죠. 성읍 이렇게 있고 탑은 이 성에서 가장 큰 건물, 그걸 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읍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그게 아니라요. 깨어 지키는 곳이 성읍이에요. 깨어 지키는 곳이 성읍. 그러면 요 탑 있죠? 탑. 이게 이제 망루거든요. 망보는데 순번을 따라서 이 성읍의 제일 높은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쭉 살피는 겁니다. 누가 침범했나 이렇게. 그럼 누구에 대해 깨어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깨어 지키는 것.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깨어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피해보자라고 하는 게 성읍이라고요. 그냥 집 몇 개 만들어 놓고 여기 우리 동네 해서 그게 성읍이 아니라 아까 동쪽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동쪽으로 옮겨가고 있었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과거를 보면서 어떤 미래인지도 모르고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의 나가 동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다니까요. 어리석은 자들인 거죠. 뭐가 주어졌는데 무지개 언약을 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무지개 언약을 누가 받았어요? 노아의 후손들이 맞잖아요. 그 후손들로 통하여서 여러 민족들이 쫙 생겼어요. 그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싹 다 잃어버렸네. 하나님의 말씀을 싹 다 잃어버렸어요. 기억도 안 나. 뭐만 기억해요? 심판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깨어 지키는 곳, 여기를 성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탑 깨어 지키는 곳에 우두머리. 본문 이따가 보시면 탑 꼭대기 나오거든요. 거기서 꼭대기라는 단어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머리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탑 꼭대기는 머리라는 겁니다. 머리. 우두머리. 탑. 깨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깨어 지키는 자들 중에 우두머리. 그걸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리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정리 잘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 없잖아요. 왜? 무지개 언약 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싹 다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해요? 하나님의 심판만 기억하네. 그것도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심판되는 건데.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답 나왔어요.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돼. 그게 성읍.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규합해 우두머리가 되는 자, 그걸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 그럼 이 바벨탑은 뭐겠어요? 사탄이죠.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되겠어요? 짐승. 적그리스도. 짐승이 사탄이니까 적그리스도겠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라는 게 성읍을 만들고 탑을 건축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의 확장판이에요? 선악과 사건의 확장판이죠. 선악과 왜 먹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의 확장판. 바벨탑 쌓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돼보자. 라는 거예요. 바벨탑이. 이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질 건데 여기서 나타납니다. 도대체 벽돌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벽돌은 이거는 이제 노역이거든요. 노동, 심한 노동.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 가면 뭘로 나와요? 벽돌 굽기가 더 심해졌더라라고 하잖아요. 노역이 더 가중됐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벽돌. 근데 이 노역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벽돌이 가지고 있는 더 이 원천적인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노력의 헛된 이 벽돌입니다. 근데 이 벽돌로 탑을 쌓대죠.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공든탑이 무너지려 할 때 그거 있죠? 아무 의미 없는 짓 한 거야. 바벨탑 아무 의미 없는 짓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허물지 않고 사람만 흩어버리신 거예요. 뭐라고? 니들이 나에게서 독립할 수 있다고? 그거 다 헛됨이야. 증거물로 삼는 겁니다. 이거 허물어버리면 또 질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 지금 이렇게 배워가지고 지금에서야 벽돌이 그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쓰여질 때 벽돌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아는 그 출애굽 백성들 있죠? 출애굽 이거 지금 창세기 이거는 다 출애굽 1세대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1차 독자가 출애굽 1세대들이잖아요. 1세대들은 이 벽돌의 의미를 안단 말이에요. 벽돌의 의미를 어떻게 또 알아요? 애굽에서 죽어라고 벽돌 걷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네들을 구원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력에 헛된 벽돌 바벨탑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동방 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 모든 인간이 되니까요. 과거를 보면서 저 뭐지 저 바벨탑 저 벽돌로 만들었네? 아 저게 인간의 헛됨이구나.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독립할 수 없는 자구나. 인간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살 수 있는 자들이구나 라는 걸 증거물로 하나님이 삼아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뭐로 흩어져 버리세요?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더 이상 못 쌓게 만들잖아요. 완전 헛된 도장을 다시 찍는 거예요. 도장을 다시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 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성경대로 우린 축복해야 돼요. 옛날에는 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만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 동일해요. 맞죠? 하나님의 사랑은 다 동일해요. 다만 뭐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자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사랑의 부피와 질량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아우 그냥 자매님은 하나님은 그냥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런 비성경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만하고 계신 그분은 사랑을 덜 받아 더 못 받아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이상한 말들을 막 해요. 특별히 이럴 때 이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딱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응답 받고 그 모습 딱 보면 하나님이 당신 너무 많이 사랑하시나 봐. 네. 그럼 난 뭐야? 하나님이 사랑 안 하셔도 근데 못 받고 있다 나한테잖아요. 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한다 안 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차등을 둬가지고 얘는 더 많이 사랑하고 얘는 조금 사랑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다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벽돌 인간의 노력의 헛된 그럼 이 돌은 뭐예요? 성경에서 돌은 무조건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뭐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 돼. 내 노력으로 살아도 나 성공할 수 있어. 나 구원받을 수 있어. 내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내 종교적 열심 인정해 주실 거야. 이거 율법주의 외시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자기네들의 공로로 공로주의 있지 않습니까? 공로주의 공로 그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입증하려고 한다니까요. 세상 앞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다 뭐예요? 헛된 일.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실 일. 더 이상 내가 손도 못 대는 그 일로 만들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나와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바벨탑 건축했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누구? 예수. 근데 이 예수가 어떻게 한대요? 뭐가 된대요? 버린 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답니다. 이렇게. 이걸 성도,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딱 끝나는 그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 성도, 그들의 모임,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뭔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 손 놓고 다 널브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교회 쓰레기장 된다니까요. 은혜 받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나라를 내가 건설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나를 사용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기쁨으로 만들어 놓은 나 그 집에 제일 먼저 문 들고 가지고 여기 내 자리. 이런 양세형 없는 신앙생활은 말라고다니까. 네? 아니 뭐예요 그게? 그거 이 집안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손수 만들어가지고 지은 집에 딱 들어가면 완성된 그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렇지.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노숙자처럼 들어와가지고 막무를 하지 마세요. 교회는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당신들 하세요. 아니라니까요. 다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피곤하지만 그렇게 나를 헌신해서 세워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헌신해놓고 나중에 내가 있어요. 그 바벨탑 내려온다 거기. 그럼 천국 아니야. 하나님 나라 안에 뭔 나라예요? 귀신 나라. 인간이 왕인 나라 아니라니까요. 이게 여기서 또 해결이 돼요. 그게. 예수 버리지 마세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자들 되어져야 됩니다. 심지어 나 이름 자체가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역청, 징흑. 역청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어떻게 딱 집어 이야기할 수 없어요. 교만이 뭐예요? 교만. 야곱 유초등부 때 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냥 주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거기서는 높이신다라는 말을 설명을 안 해요. 어떤 특정한 무슨 개념이 없어요. 항상 뭐와 낮춘다라는 개념이 나와야 높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낮춘다라는 것은 나보다 힘센 그 앞에 내가 이렇게 굴복하는 거거든요. 네. 당신이 존귀합니다. 나는 천한자예요. 이게 낮춤, 이걸 겸손이라고 해요. 이 겸손한 자들을 이렇게 높이신데요. 이 높이신다라는 얘기는 들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배를 바닥에 쫙 깔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들려 올려지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 역청을 그 개념을 가지고 오세요. 진흙, 겸손입니다. 진흙이라는 게 이게 그냥 흙이 아니라 이건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 근데 지금 이렇게 맞대응되어져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자세,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데 아까 얘네들이 돌 대신 벽돌을 대신했죠. 돌 대신 벽돌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면서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대잖아요. 난 이게 싫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겸손해야 되는데요? 바벨탑 쌓은 사람이 누구예요? 띠무로 거인, 용사 얘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내가 왜 겸손해야 됩니까? 내가 왜? 역청이 끌어오르답니다. 역청이 끌어오르고 있는 그 상태 있죠. 그걸 역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청. 그거를.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 싫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역청이라니까요. 그럼 이거 뭐가 되겠어요? 교만인 거죠. 인간의 자기 잘남의 그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헛됨. 그거의 결정판? 바벨탑. 하나님이 교만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럼 교만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가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의지하지 않는 것 교만, 예수 의지하는 것 겸손.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예,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졸면서도 밥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밥 먹기 전에 뭐예요? 물 먹어요. 물 먹는 함하세요. 네. 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그치? 물 먹고 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그래서 물 먹다 살에 걸려가지고 아이쿠야 나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그래서 잘 되잖아요. 아니 뭐하러 기도하고 밥 먹어요? 아니 물건 하고 서서도 밥을 먹을 수 있다니까요. 인간한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도하며 먹냐고요? 그것도 누가 볼까봐, 내 반찬 누가 기도하는 동안에 뺏어 먹을까봐 아멘. 밥을 먹잖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맞추는 거. 여러분 이제는 식전 기도만 하지 마시고 식후 기도도 하세요. 식전에 기도하시고 식사하셨잖아요. 그럼 식사 다 끝난 다음에 물 드시고, 식전에 물 마셔야 되니까 물 드시고 식사 마무리 기도까지 하세요. 하나님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배에 쌓이지 않게 해주시고 온몸으로 이 영양분이 가가지고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식후 기도도 하세요.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식후 기도 안 했으니까 이게 안삭들이 다 되신 겁니다. 우대자들이 다 돼버리셨어. 어떻게 뭘 입어도 맵시가 안 나. 제가 그래요 요즘에. 제가 정리되셨죠? 되셨어요? 하나님 예수 같은 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싫어하는 인간 교만에 들어가 있고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행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헛되다라는 바벨탑으로 나와 있는 거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거 아까 설명했죠? 네. 성읍,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혹시 이렇게 뭔 일을 행하지 않으시까, 심판도 행하지 않으시까, 그래서 깨어서 자기 자신들을 지키는 그걸 성읍, 그리고 탑, 거기에 우두머리, 그 탑 꼭대기 나왔죠. 여기서 탑 꼭대기, 이 꼭대기가 바로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 지키는 자들의 우두머리, 하늘, 하늘이 나왔대요. 하늘이 어디예요? 성경에서 항상 하늘은 하나님 계시는 곳입니다. 하늘은 하나님 계시는 곳이면서 하늘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같이 되자. 선악과의 확장판. 바벨탑은 또 다른 사건으로 계속 확장돼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지를 성경은 계속 폭로한다니까요. 계속 폭로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하나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나도 할 수 있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보라고 돼 있죠.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름, 이게 바로 표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표. 우리는 이런 자다라는 이 표. 요한계시록에서 666 그 표는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은 이름 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자기 이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뭐 하자라는 얘기예요? 내 이름 내자라는 얘기가 뭐냐면, 난 표받은 자야. 몸표. 스스로가 표를 찍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독립했어. 난 내 힘으로 살아볼래. 표 666. 짐승의 표. 짐승. 하나님 없는 존재를 뭐라 그래요? 짐승. 이러잖아요. 막 이렇게 연애할 때 보면 짐승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 없는 상태, 짐승.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상태, 짐승. 사람의 수. 그래, 넌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 거야?
딱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린 사람 아닙니다. 뭐또 진심이야. 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 우린 사람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폭로하시잖아요. 그럼 이 소리 들으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인 되는데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아, 그럼 죄 짓지 말아야지. 아, 본인이 죄 지어놓고서 뭐 맨날 의인 타령하고 있어, 십자가 타령하고 있어. 그잖아요. 아, 진짜 그런다니까요. 신학교 가면 진짜 그래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발끈하세요. 왜요? 십자가도 모른다고. 십자가 뭔데요?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싹 다 용서해. 예,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와 미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님께서 한 번에 도말하셨지만 지금 난 못하고 있어요. 죄 짓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의인입니까? 의인이 죄 지면 뭐 돼요? 죄인이지 뭘. 죄 짓는 의인이 따로 있나? 의인이 죄 지면 죄인이지? 아, 그래요? 우린 죄인이라니까요. 우린 사람 아닙니다. 우린 뭐예요? 죄인. 죄인들만 구원받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데 뭔 의인인 척 하고 있고 거기다 십자가 앞에다 딱 꼽아놓고 뭐 십자가 목걸이 들고 있으면 다 뭐 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설명하라고 십자가 뭔지도 몰라. 그냥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셨. 뭔 죄를 지었는데? 뭔 죄를 짓지도 모르고 막 회개를 하질 않나? 그래놓고 어제 성령을 또 받았대. 아니, 그 성령은 어떻게 오는 거야? 회개도 안 했는데. 어제 주받고 싸웠어요. 회개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 충만해?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죄라고 여기지도 않는데 뭐. 아, 이거 이상하다니까요, 진짜. 점에 할 때는 여러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죄인.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의인으로 완성되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름을 내고 표를 받았다, 소인을 찍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표를 받는다라는 건 뭐겠어요? 구별한다라는 거죠. 지들 이름을 낸다라는 얘기고, 바벨탑 쌓아 우리 이름을 낸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구별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구별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도 여기 있어야 돼.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에요. 거룩은 구별이란 말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기 있어야 돼. 근데 이들은 뭐 같아요? 바벨탑 쌓아놓고 하나님 저기 계시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 되자. 이름은 굉장히 멋있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다는 얘기니까 이게 자기 이름을 낸다라는 얘기가 자기 명성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우리만의 세계를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이 공중권을 잡고 있는 이 세상에 불쌍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666 받은 자, 배교한 자, 하나님 배교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을 내고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표 받는다, 이름을 낸다라고 했잖아요. 이름을 내고라는 이야기는 그 일을 계속 한다는 이야기. 우리 이름을 내고는 일하다, 그걸 이루기 위하여서 일하다.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독립할 때까지. 하나님과 어깨를 하늘에 닿고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때까지 우리가 일을 계속하자. 이걸 이름을 내고 이룬다, 일하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구원한,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일 못하게 허무신다니까. 그 일 못하게, 내 이름을 내고 이거 못하게 나를 계속 허무세요. 겁나게 허무셔. 이만큼 일어났다라고 하면 허물고, 이만큼 일어났다라고 하면 허물고, 계속 허물릴 겁니다.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하여서 털리고 허물어지면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건축해 가신다니까요. 그게 예레미야의 주제잖아요. 내가 뽑고 파괴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내가 세우리라. 그 예레미야의 이 핵심이잖아요. 그게 성경의 핵심인 거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줘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5절 그죠? 온지면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거 못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죠? 이거 완성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진다라는 건 심판이면서 뭐예요? 구원이라니까요. 여호와께서 또 나왔네. 성경에 여호와로 번역된 그죠? 음역된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못 읽어요, 이거. 읽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 읽자면 야호와 이렇게 돼요. 이걸 영어로 발음하면 제호바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 얘는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거예요. 그리고 얘는 점이 위로 가냐 안으로 찍히냐에 따라서 오가 되고 우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냐면 얘 컵밥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원래 못 읽어요. 이건 읽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안 읽었고 이 단어가 딱 나오면 이걸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었어요. 아도나이 나의 주로 바꿔서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는 이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뭐가 있냐면 파자가 있어요. 파자 뜻 얘가 이 사형 문자잖아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요 세 단어가 다 뭐냐면 이거는 신성 문자라고 합니다. 원래 문자라는 것 자체는 인간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다 신에게 바쳐지는 거였어요. 신에게 바쳐지는 거. 왜 이 문자가 신에게 바쳐지는 거였냐면 신은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보이지 않는 신한테 이렇게 나타내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문자를 썼단 말입니다. 문자를 남겼어야만 하는 거예요. 인간들 사이에서 문자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되니까. 맞잖아요. 말하면 되니까. 그죠? 네. 근데 신은 뭐 어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아무데나 여기다 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기 계시네? 그럼 이거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디 계시는지 모르니까 표현할 수 없는, 나타낼 수 없는 내 마음을 이렇게 문자화해서 하나님께 그 신한테 올려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누구만 알았었냐면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만 알았었어요. 그리고 신과 교통을 하는 그 제사장들로 통하여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족들 있죠. 이런 사람들만 문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 가는 거예요? 애굽 가는 거예요. 애굽의 왕실에 가서 애굽의 문자를 다 배웠대잖아요. 신의 언어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신의 언어를.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만 그 문자가 있었으니까요. 이걸 신성 문자라고 해요. 파자가 있는데 이게 요드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성경이 1.1회 없어지지 않는 거. 그리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 말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요드의 파자가 뭐냐면 은혜 베풀다. 즉 주다가 뭐예요? 은혜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걸 해라고 하는데 이걸 숨이래. 숨 뚫어. 여기 구멍 뚫렸잖아. 숨. 이게 바부라고 하는데요. 바부가 이게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일치. 하나 돼.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것도 여기 또 숨 나오죠. 여호와를 화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시냐면 주세요. 뭘 주세요? 하나님의 생기를 주세요. 하이 네샤마를 주세요. 그래서 그걸로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가 돼버리네요. 그래서 숨쉬는 존재 하이 네페시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숨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존재하는, 그럼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결국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베푸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국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부르셔요. 예배하랍니다. 갑시다. 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 누군데? 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고 와. 하나님도 누구한테 숨을 얻어가지고 우리한테 토스해 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숨의 그 원천, 생명의 그 원천. 이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믿고 있어요. 아멘. 이 하나님을 몰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의 뜻도 모르는 채 하나님 믿고 있네.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겁나 깨끗해요. 두렵대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만할 때만 보는 거죠. 이만할 때만 꽃가옷 딱 입고 이렇게 통곡 이렇게 14cm짜리 이렇게 딱 이렇게 신고 마치 키 큰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그냥 뒤뚱뒤뚱 이렇게 갈 그 모습만 딱 보고 있어요. 그게 그 모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겁나 들어. 그리고 땅딸이야. 땅하고 너무 친해. 그 모습을 내가 딱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망했죠. 맞죠? 예. 이거를 하나님께 가져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있네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나를 몰라 망했다라고. 하나님 믿고 있는 그 백성들한테 나를 몰라 망했다? 웃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종교적 열심으로 얻어내고 있어요. 그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거를 뭐라 그래요? 신앙, 개방장. 저분처럼 신앙생활 망해요. 지옥 가요. 종교 열심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어떤 분이신지는 알아야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이 말, 하나님이 당신의 숨을 줘서 그래서 피조물과 창조주가 이 연합되어진 그 상태, 그래서 그걸 존재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모르니까 그냥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면, 하나님 생기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시잖아요. 그를 살아있는 그 존재로 존재케 하시잖아요. 실존케 하시잖아요. 그럼 이걸 유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 구원 받았네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일을 걱정하고 있어. 그 하나님 안 믿는 거라고요. 그건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요 하나님 좀 믿으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니까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빨리 천국 들어오는 거랍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돈벌이가 되도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시는 겁니다. 돈 쫓아가지 마시고 명예 쫓아가지 마시고 평판 쫓아가지 마시고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사세요. 좋아하는 나라 보고 되는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바벨탑 안 쌓는 겁니다. 뭔 놈이 그렇게 바벨탑을 죽어놓고 쌓는 거예요? 하늘 닿지도 못하는데. 아니, 하늘 닿을 정도면 쌓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쌓으시라니까요.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으면. 안 되니까 도와드릴 마음이 없어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거 어디서 또 봤던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 그 동산에 오시잖아요. 아담아! 오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안 계셨어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어제 사방에 음침한 본짝 이렇게 계시다가 아담이 범죄하니까 이제 저 인간 타락했다. 이제 내 집 가야지.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 계속 계셨다니까요. 다만 누가 인식 못할 뿐이에요. 인간이 인식 못할 뿐입니다. 당연히 인간이 인식 못하죠. 피조물의 창조주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동차를 인간이 만들죠. 맞죠? 엄밀히 따지면 그 자동차를 만든 그 사람이 그 자동차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들은 팔려가지고 자기를 만든 그 주인도 못 알아본 채 말도 안 되는 난폭 운전자들에게 이렇게 매여가지고 이 사람이 내 주인인가 보다 해가지고 열심히 난폭 운전에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심지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은 인식이 안 된다라고 해서 영인 거예요. 뭐 이렇게 어떤 영적인 세계가 따로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식이 안 된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 인식을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해, 숨, 하나님의 숨, 그걸 영이라고 해요. 푸뉴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뭘 그렇게 봐요? 어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만 가세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아니면 지옥일까? 천국 어딜 그렇게 가시는 겁니까? 여기에 만족을 하셔요. 여기서 감사하고 기뻐하셔야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영성이 좋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있죠? 이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즐겁게 사는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말라서 마시는 거 아닙니다. 영성이 아주 깊은 영성이 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 겁나게 깊은 영성입니다. 근데 영성이 뭐라고요?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 피조물이 인식할 수 없는 근데 그 영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숨을 영이라고 한다니까요. 푸뉴마 성령 그 숨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있죠. 구원받으면 다 하나님의 숨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로 살잖아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하나님의 생기로 살고 계신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들이 다 이렇게 떴잖아요. 이렇게 다 누렇게 다 떴잖아요. 이거 또 긴장하면서 들으세요. 보기 좋으신데 아름다우세요. 깊은 영성의 삶을 살고 계셔서 다 아름다우신 분인데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지금 내가 살고 있어요. 그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신앙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개차반인데 나는 하나님 잘 믿어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행함이 없는데 믿음이 있어요? 그런 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으로 살지 라고 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이 있죠. 그게 어떠한 모양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지금의 이 모양대로 열심히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거기에서 소소한 것들의 보람을 누리면서 사는 걸 그거를 영성, 그걸 진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한강 걸어보세요. 한강 걸을 수 있는 못 걸어요. 한강 걷는 사람만 영적인 사람 아니란 말입니다. 아셨어요? 한강을 걷는 사람들은요 죽어라고 그 밑에 거북이들이 등받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징검다리 사기꾼들이지. 여러분들 믿음 좋아봐요. 영성 좋아봐요. 한강 건널 수 있나 한 발 내지나 푸덕 빠진다니까요. 아 이게 영성이 아니구나. 그렇게 한번 오늘 갈까요 한강에? 정리 잘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서 나올까요? 앞으로 야곱 하나님을 신경하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이길 수 없어 라고 해가지고 져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져주시는 거예요. 그걸 죽여버리신다니까요. 이게 그게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막을 수 없으리라. 이거는 마치 하나님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인간의 그 죄악성 있죠. 인간의 그 죄악성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신다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도 어떻게 못 바꾸시다는 거예요. 못 바꾸세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안 바꾸시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바꾸시는 게 아니라. 아셨죠? 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될 내용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창세전에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맞죠? 이게 진짜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믿음으로 딱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 인본주의가 깔리면 왜 그래야 되는데 하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딱 갈려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딱 그냥 정해져 있어요. 이럴 때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구원 못 받는 거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럼 하나님 되게 매정한 것 같죠? 그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매정하세요? 다분하셔야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뭐 어떡할거예요? 통상이에요. 그잖아요? 아니 통상이가 마음대로 만들었다가 마음대로 깨버린다는데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엿장수가 1분에 그 엿치는 가위를 몇 번 쳐요? 엿장수 마음! 컨디션 좋으면 100번도 치고 컨디션 안 좋으면 한 번 치고 이런다니까요. 뭘 피조물이 왜 저 사람 구원 안 하세요?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을 예배해 놓으셨을까요? 얘네 때문에 그래요. 이들 얘기하고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른 거야? 은혜를 증폭시키기 위해 이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어디서 보여줘요? 베드로 가룟유다 뭐가 달라요? 둘이 똑같이 팔아먹지. 가룟유다가 예수님 저주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하잖아요. 근데 얘는 하나님 심판받아 죽죠. 그건 못 빠져. 근데 얘는 죽지도 못해. 그만큼 용기가 없어. 얘는 겁나게 브레이브맨. 겁나게 용기 있는 자예요. 이 가룟유다는 자기가 지은 거 자기가 해결하잖아요. 장렬하게. 근데 얘 뭐 비굴하지. 숨어가지고. 아 참.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다른 거 안 물어요. 사랑이면 다 돼요. 할렐루야. 세상 회복시키잖아요. 은혜가 더 가중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받지 못한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 감사 안 할 수가 있어요? 대표님 축복하셨습니다. 범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아, 세상에 도처에 깔려있는 게 다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여러분들 살고 있어요. 이 여러분들 틈바구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핍박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나는 못 받는 거는 니는 어떻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하는 거죠. 아, 이들한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들한테 대접받으면 여러분들 혹시 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동병상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믿음이에요. 뭐 자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뭐 이렇게 따져 물어요. 믿음 없는 짓 하지 마세요. 속에서 그런 막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막 겉으로는 얘기하지 마세요. 네? 겉으로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창피해요. 출장 보낼 거예요. 네, 신천지에서 출장 보내버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거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막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 그만큼 사람이 악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이름을 뭐라 그래요? 바벨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흩어짐.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으므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하셨대요? 네, 흩으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본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뭐예요? 흩어짐이죠? 그죠? 흩어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 핵심은 뭐라는 얘기예요? 흩어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흩어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거류에서 나왔죠. 거류. 거기 앉아버려요. 여기가 좋어.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내. 하나 봅시다. 우리 한번 살아보자. 이 흩어짐. 근데 공과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삽시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제가요. 그렇게 돼 있죠. 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태도를 갖는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 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여기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요. 흩어지지 않고 여기 모아놓으셨잖아요. 맞죠? 여기 모아놓으셨잖아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려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과거를 살면서 여기 와 있을 때요,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그냥 현상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하니까 무식 심판 내렸을 때 이걸로 있으면 안 되고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동방까지 왔을 때 나의 그 과거들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은혜로 다 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여기서 뒤돌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계속 등지고 나에게 올 날들 등지고 하나님을 안 본 채 내 노력으로 계속 살아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나는 오늘 이렇게 해야 돼. 과거에 그랬으니까 나는 오늘도 이렇게 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과거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들은 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두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이끌고 오신 거예요. 근데 꼭 여기서 이렇게 과거를 보면서 다 뭐만 생각해요? 상처 타령하고 아픔 타령하고 트라우마? 뭔 트라우마? 그냥 한글로 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만 아무데나 쓰지 말고 트라우마고. 외상에 의한 정신적 질환? 트라우마? 이런 거 하지 말고 뭔 놈에 그렇게 상처가 많아요? 네?
알았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때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이랬어. 맨날 그거 있어. 맨날. 그건 지금 그 사람은요. 시간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혼자 거꾸로 과거를 향해서 막 노조 가고 있고 이렇게. 힘들게. 물은 일리 흐르고 있는데 영을 향해서 가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의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오늘 여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 일하심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뭘 그거를 치유하려고 그래요? 뭔 내적 치유? 내적이 어디 있어요? 내적 치유하려면 배 갈로! 배 갈라요! 다시 동안 패요! 알코올 부어가지고 이렇게 소독한 다음 가요. 내적 치유를 그렇게 해?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뭔 놈이 이렇게 치유받아야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받는지 아셨습니까? 얘도 정신 나갔네? 여러분들 십자가로 구원받으셨다면서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한 번에 도말한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뭔 놈의 과거에 그렇게 매여가지고 맨날 과거 타령합니까? 그래서 오늘을 이렇게 궁상맞게 살아요. 네? 왜? 십자가가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가 그래서 왜 십자가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십자가 그렇게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아멘. 자꾸 과거 바라보면서 과거 타령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셨어. 그 사람이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어. 여러분 그 사람 십자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십자도 모르는 사람은 18선을 넘어가야 돼. 38선을 넘어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18선을 넘고 있으니 제림이 별명 18선이에요. 38선을 제림이 18선으로 알고 있어요. 38선도 아니고 18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면 우리 제림이를 부른다니까요. 18선아 일로 와봐. 십자가 십자도 모르는 겁니다. 그거 십자가 그렇게 무능력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죄인들도 살려내는 그 능력의 십자가인데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 받으셨지 않습니까? 은혜로 사세요. 그리고 제발 이제는 동쪽을 향하지 마시고 몸을 돌려 서쪽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탕자가 동쪽 바라보고 왔다가 여기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몸을 딱 돌렸더니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두 팔 벌려 이렇게 어서 와라 그러고 있잖아요. 아버지를 향해 가세요. 아버지 품에 앉아보세요. 에이레네가 우리 은혜로 사는 자지 뭔 죄인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겠어요? 죄인들이 하는 짓거리는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는데 뭔 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요? 그냥 겸손하게 돌멩이 의지하세요. 돌멩이. 벽돌 말고 스펙 말고 인맥 말고 그냥 그 돌, 세상이 버린 그 돌, 예수만 의지하는 진흙 같은 삶 사세요. 아스팔트, 그 역청 있죠, 역청이 아스팔트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속도 어기고 마음대로 달리려고 하는 고속도로에 쫙 깔려있는 그 아스팔트 말고 진흙, 밟히는 대로 신발자국 팍팍 나는 그 진흙, 하나님의 밟으면 하나님의 흔적이 그냥 팍팍 남는 그 진흙으로 사세요. 사람들이 버린 그 돌 의지에서 하나님한테 즐거움 밟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내 삶에 고스란히 도장 꽝 찍히는 성령의 인침받은 여러분 우리는 그 진흙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빚으시면 그냥 그 모양대로 어떤 사람은 온강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럼 열심히 오줌 받아내세요. 그리고 천국 가는 겁니다. 술은 받아내지 마시고 술잔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 밥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이 사과 담는 접시로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빚어 만드실 겁니다. 그럼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깨져가지고 하나님 다시 만들어주세요. 아니, 말도 안 돼. 하나님 영광에 살 테니까요. 저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그냥 오늘 일에 열심히 사세요. 영성 있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바벨탑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 바벨탑은 하나님 은혜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똘똘 뭉쳐서 니들 나라 만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영광 좀 나타내 줄래? 내 이름 좀 세상에 알려줄래? 하나님은 이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도장들이 다 찍혀 있는데 뭘 하나님의 이름 나타내자고 우리가 그렇게 내 욕심 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는 그런 거물성대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나의 은혜의 나라를 살아라. 내가 생명 줘서 살고 있는 그 생명 내가 살릴 테니까, 내 품에 안길 때까지 내가 살릴 테니까 그냥 그 은혜로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기뻐하며 살아라. 이 모양이면 어떻고 저 모양이면 어떠냐. 넌 내 아들인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은혜로 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